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비와 눈 속에서 예배 참석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지 않는 날에 우리를 무사히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도 하나님 은혜이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느 상황이나 어떤 곳곳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기에다 중심하고 말씀 위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 깊이 영향력 끼치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 반대로는 미련한 자, 잠언을 통해서 한 각도에서 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려면 오늘 같은 날 눈이 왔어요. 아침에 몰라요. 제가 운전했을 때는 눈이 쌓이는 시간에 왔었어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면 눈이 오는데 내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는데 현실을 모르고 눈이 얼마나 미끄럽고 내가 속도가 빨리 갈수록 사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모르거나 그 현실을 무시하거나 하고 평소처럼 내가 달리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막 달리면 미련한 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사고가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커요. 하지만 현실을 잘 알고 상황을 잘 알고 눈이 미끄러우니까 내가 속도를 내면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 운전을 하고 천천히 가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막 전화기 문자하면서 운전하지 않고 할수록 더 우리가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운전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냥 우리 세상적인 세상 안에서 밥 먹고 운전하고 직장 가고 그것보다 더 넓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혜가. 근데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현실을 아는 사람이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이 그거예요. 어떤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인 어떤 현실. 일단 세상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는 똑같은 부분은 현실을 알수록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때 그러나 어떤 현실을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방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 현실, 박사들, 공부한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프로페셔널들, 그런 사람들 지혜보다는 다른 지혜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 주님을 더 알게 될수록 세상 현실이나 세상 지혜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주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할수록, 그 현실을 더 알수록 옛날에 내가 저거는 어리석다, 미련한 것이다 한 것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게 돼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방금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 현실과 우리 추구하는 것과 우리 욕망하는 것과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세상 구하는 것들, 세상이 바람직한다고 하는 것들, 세상이 지혜 있는 자가 구하는 것들을 거꾸로 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으뜸, first,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냐? 세상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뭐 등등, 그게 세상 알고 있는 지혜잖아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고. 근데 예수님이 으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섬기는 사람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돈을 받고 뭐 연봉도 낮고 뭐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섬기는 자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그게 뭐가 으뜸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 으뜸이고, 마지막 된 자는 먼저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말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그게 내추럴해요. 내 목숨 구하고 싶어요.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버려 두면 목숨을 찾을 것이다. 그것도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거꾸로,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였었잖아요. 집을 모래 위에다 질 거냐, 반석 위에다 질 거냐.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두 집이 있는데 차이점은 모래하고 반석이에요. 차이점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없을 것이다. 바람이 안 불을 것이다. 뭐 그런 게 없을 것이다. 폭풍은 똑같이 오고 바람도 똑같이 부르는데 어디에 집을 지은 거에 따라 하나는 막 움직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조금 생각해 봅시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오늘 같은 날씨에 똑같이 운전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 운전, 우리 먹는 것, 그것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더 넓고 더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잠언 기자 요약해 드릴게요. 미련한 자들은 어떤 현실을 모릅니까? 두 가지. 일반적으로. 궁금하세요? 미련한 자는 두 가지 현실을 모릅니다. 운전 초보는 어떤 현실을 몰라요? 눈이 미끄럽다, 사고가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일반적인 미련한 자 두 가지를 몰라요. 첫 번째로는 당신과 이 세상과 당신 영혼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뜻 가지시고 창조하셨고, 어떤 디자인이 있으시고, 어떤 목표가 있으셨고, 그런 게 다 있으셨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fool, 계속 foolish, fool은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했고 어떤 디자인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런 게 없다. 그래서 fool은 어떻게 삽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없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디자인이 없는 것처럼 내 기분이나 내 계획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채소도 먹어야 되고, 뭐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내가 건강하려면 그 골고루 다 필요하다. 근데 어릴수록 그거를 그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맛이 없는 것도 먹어야 한다를 잘 모르잖아요, 그 현실을. 그래서 단 것만 먹고, 뭐 정크푸드만 먹고, 뭐 짠 것만 먹고 그렇게 먹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몸이 조금 낡아진 후에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이만큼 양을 먹으면 내 몸이 이런 증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리석을 동안에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 몸을 조금 주셨어요. 핸들할 수 있는 몸을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마음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해거나 우리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망가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몸을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영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우리 몸과 똑같이 어떤 디자인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푸드가 뭐예요? 영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보다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미가 중심이 되면 내가 맨날 단 거 짠 거 먹는 거와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문제가 생기고 영적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영적 혈압이 높고 영적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어리석을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나 단 것만 먹어도 나 괜찮아. 나 건강할 수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닥터가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얘기 듣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디자인이 없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게 미련한 자잖아요. 그 현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몸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아라, 미우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남들 용서해 주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지금 내가 그런 거 질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어떤 현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현실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내 몸 관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현실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오케이. 첫 번째 현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떤 디자인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타락한 세상, 타락한 어둠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 관리 아무리 잘해도 좋은 것만 먹고 운동도 자주 하고 뭐 혈압도 높지 않고 콜레스테롤도 좋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트어택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디자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겁니까? 왜 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왜 내 가족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내가 지킬 것을 다 지켰는데 그 이유는 어떤 현실을 알아야 합니까?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것이고 폭풍이 올 것이고 진동이 올 것이에요. 그거를 놀라야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럼 모토로 지켜. 어차피 바람이 불고 어차피 폭풍이 올 것이면 그러면 우리 단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기만 좋은 대로만 하자. 그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확률이 줄어들어지는 것은 맞잖아요. 잠언 16장 25절 여러분들 파티시페이션을 위해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획도 짜고 이게 좋은 방향이다. 결과가 나와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고 결정이 나왔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었어요. 뜻대로 안 됐어요. 바로 그게 잠언 기자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현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디자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놀래야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욥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물질, 건강 모든 게 좋았는데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부르고 폭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조언을 했을 때 어떻게 조언했습니까? 분명히 당신이 정크푸드만 먹고 단 것만 먹고 짠 것만 먹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근데 무엇을 회개할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욥이 물론 죄인이지만 우리가 알기에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약해드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디자인이 있어서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이게 기분이 옳은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괜찮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요. 디자인이 있으면 창조자의 디자인대로 우리가 그 현실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그렇게 한다고 모든 것이 우리
기대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가 세 가지 종류 미련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Three kinds of foolish people.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두 현실들을 무시하고 사느냐?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미련한 자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든 현실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아니면 이게 타락한 세상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억울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 fool들이 있어요. 그게 잠언 14장 15절에 나오는데 1장 22절 sorry. 잠언 1장 22절 너희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다 fool이에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세 번째 종류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관계 속에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만 모일 때 그 셋 중에서 A, B, C 집사님들이 있어요. A하고 B 집사님들 모일 때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그 C 종류 그게 진짜 미련한 자다. 왜냐하면 그 사람 C 집사님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C 하는 것이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다. A하고 B가 모일 때에 A하고 C가 모일 때는 어떤 종류가 미련한 자입니까? 그 중에 없는 B. 그 B 집사님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냐?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 그것도 당시에 B하고 C가 모일 때는 A 집사님이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지 못해요? 내 입에서 말하면서도 내가 지난주에는 저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다른 게 이렇게 막 흉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흉보네. 그거 캐치하지 않습니까? 항상 적에 미련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잠언 안에 각 미련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봅시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순진한 자. 모든 것이 좋고 저것을 쫓아가야 되고 영향력을 쉽게 얻는 사람. 14장 15절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그렇다고 저는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인기를 찾고 남들보다 이렇게 앞서가는 것을 너무나 원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 요즘 유행들,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고 이게 좋다 하고 이거 해야 된다 하고 막 달려가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룻밤에 되는 것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왜 효과가 없어? 하고 갑자기 새로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듣게 돼요. 저게 좋은 거야? 그럼 저거 해봐야지. 저거를 먹어봐야지. 이거는 건강한테 좋다. 저거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 하고 해봐야지 하고 해보고 하루 하고 나서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바꿉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 페아틴. 그 다음에 미련한 자를 나누어 봅시다. 미련한 자는 15장 1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거는 부모 관계하고 자식 관계를 말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더 잘 알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무엇은 조언을 들어도, 무엇은 권면을 들어도,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는 맞지만 미련한 자들은 그러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 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깁니까? 뭐를 알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변한 게 얼마나 변했는데 내가 더 잘한다. 잘 알고 있다. 미련한 자, 고집이 센 사람. 이거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라면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만듭니까? 세대가 달라서 혹시 여자분들만 라면 끓여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라면은 쉬운 거니까 우리 거의 끓여봤잖아요. 라면 끓이는 방법, 물을 끓고 나서 저는 항상 라면을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수프를 넣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을 제대로 재지를 못해서 국수를 녹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은가 적은가 그걸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프를 넣어야지, 아니면 물을 빼야 되면 숲까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여태까지 라면 끓여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집세게 어떤 과학적인 원칙이 있는 것처럼, 아니다. 라면을 제대로 맛있게 만들려면 물을 끓는 다음에 수프를 꼭 라면보다 넣기 전에 넣어야 된다.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더 오랫동안 녹아야 되니까 모르겠는데 얼굴 표정들 보면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알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다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미련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조언을 듣지 못하고 이게 맞는 것이다. 우리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라면도 먼저 넣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유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어떤 위험성이 들어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요. 어떤 위협이 들어와요. 세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이거는 미련한 자 세 가지가 아니라 다른 세 가지예요. 한 성격은 무서운 게 들어오면 큰일 났다.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돼. 이거 위험해. 빨리 우리 피해가자 하는 성격이 있고, 당신은 어떤 성격입니까? 또 다른 성격은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싸워야 돼. 빨리 준비해. 우리 싸우자. 우리부터 공격하자 하는 성격이 있고, 세 번째 성격은 그냥 긍정적이에요. 괜찮을 거야. Don't worry. Everything 다 괜찮을 거다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지혜에 있는 거예요? 피해가는 것, 싸우는 것,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몰라요. 그 상황에 따라 어쩌면 도망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싸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냥 너무 오버띵킹 하지 말고 그냥 괜찮을 거다 하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근데 대부분 우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작든지 크든지 한쪽으로만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 위협을 도망가는 게 언제 좋습니까? 언제 지혜스러운 겁니까? 굉장히 클 때,
이길 수 없을 때, 현실을 깨달을 때, 언제 싸울 때가 좋은 것입니까? 이거 조금 노력하면, 힘을 모으면 우리가 이거 극복해서 더 성장할 수가 있을 때, 아니면 언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좋습니까? 진짜 별 문제가 아닐 때, 진짜 위협이 아닐 때. 근데 우리 모두 다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래서 문제가 커거나 작거나 할 때 그 성격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셋 중에 어떤 성격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망가는 스타일이었었어요? 싸우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성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성격이 없었어요.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고, 저 상황에서는 싸우고, 저 상황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고, 예수님이 성격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언젠가 이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싸울 수 있다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너무나 대단한 중요하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싸울 때가 아니다. 그것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 21장 24절 잠언.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 또 거만,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남들의 말을 듣지. 그러니까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은 다 듣잖아요. 이게 좋다? 오케이, 해봐야지. 두 번째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거만한 자는 자기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듣고 어떨 때는 안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럴 때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할 수도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만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을,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익이 될 때는 사람들 말 듣고 잘해주고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받을 유익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고, 거만한 자. 이 세 사람이 두 현실들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계획이 있으셨다.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저거를 들으면, 마음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더라도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꼭 내가 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만 먹었는데도 갑자기 나이도 40도 안 됐는데 어떤 심장마비가 생겨졌습니다. 세 가지 굉장히 다르죠. 무슨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 두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게 되면 세 가지 중에 fool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fool이 안 되고 어떻게 그 현실을 알게 됩니까? 잠언 1장 32절 33절 같이 봅시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음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를 자기를 멸망시키리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말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의 말? 이건 잠언 기자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기자는 지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 잠언 기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내 말, 누구의 말? 지혜의 말씀.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갑자기 1000년 후에 건방지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단지 공부도 안 하셨고 단지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못하지만 오늘 보는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지혜의 말씀,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니,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그것을 사용해요. 24절 똑같은 그 잠언 1장 33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떻게 우리가 그 두 현실을 알면서 지혜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었을 때, 어릴 때 우리 마음대로 먹어도 우리 몸한테 나쁘게 하는 것을 느낌이 안 와요. 계속해서 하면서, 그게 예를 들어 에브리데이 콜라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 힘을 얻어요. 특히 짠 거 먹고 나서 뭐 짜장면 먹고 나서 콜라 얼마나 그게 힘을 주고 달콤합니까? 하루에 하나씩 마시다가 멀쩡해요. 좋아요. 맛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흔적이 남겨 있어요. 가장 큰 흔적은 습관. 그게 가장 무서운 흔적인 것 같아요. 그게 내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것보다 내가 끊지를 못하는 게.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잘 안 되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흔적이 안 보여요.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더 있어요. 하지만 언젠간 하나님 디자인 한 대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수록 나중에 그 현실이 그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잠언 지혜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조금 더 그림을 붙이시면서 두 집, 하나는 모래. 기분이 좋다.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건강하다. 모래가 있고, 반석은 아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안 하거나 아무 다른 점을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언제 알 수가 있어요? 모래도 문제 없어요. 바람만 안 불고 비가 안 오면 모래도 멀쩡해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올 때, 그게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런 게 올 때,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것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꾸로 되잖아요. 세상 지혜 입장에서 바보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사람들이 볼 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영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십자가 웃기고 있네. 그게 뭐가 좋냐? 죽는 게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인도한다 하면서 왔어요. 오케이,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아유 바보. 아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반석이고, 우리는 세상한테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한테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자가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 말씀으로 마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철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저도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많았었어요. 오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달았어요. 참 왜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현재에 모를까? 항상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폭풍이 올 때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폭풍이 올 때 와. 근데 생각해 보면 나 옛날에 그렇게 똑같이 남들한테 그렇게 흉받고 뭐를 이렇게 어떻게 했거나 그때 깨닫게 돼요. 좀 어느 정도 그것을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들은 왜 오늘 내가 모를까? 항상 뒤돌아볼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행히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우리의 어리석음의 결과, 미련한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과 비와 바람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자로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 현실 안에서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 나눌게요. 조금. 항상 저는 뭐 이렇게 끝나면 구체적인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방법, 어떻게 하나님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실질적으로 권면 드릴게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신교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친한 분들과 이제 밥 먹고 식사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 이야기 내용, 얼만큼 하나님 현실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 세상 지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여 있을 겁니까? 그렇다고 모든 세상 지혜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아직도 말씀을 소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미련한 자의 음식을, 정크푸드를 또 먹으면
그 건강한 음식이 더 빨리 사라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10분 후에, 15분 후에 정푸드를 덜 드시고 건강한 대화 음식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합시다.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좋은 음식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알고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질적인 기도 제목도 합시다. 우리 10분 후에도 건강한
이야기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좋은 것들, 그것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욕망들을 잘못 알고 잘못된 현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 각 영혼에게 그 진정한 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실, 이 세상 현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그것을 버려두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무리 어색하고 아무리 편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 현실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영적 정푸드를 먹었습니다. 세상 지혜를 구하고 세상 현실만 알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2026년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음식 먹으면서 살 결단이 너무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결단이 못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정푸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음식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것을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리즌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